오늘 에베소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7년, 만으로 7년 됐고요. 횟수로 8년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오자마자 이제 그동안 이제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강도사님 불렀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또 이게 목사님 또 이렇게 또 불러주더라고요. 예. 이제 다음 주에 임지식 하면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안 그러면 삐집니다.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거든요. 예. 저도 강도사에서 안수 딱 받고 오니까 바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목사 된 기념으로 설교하라 그러셔가지고 또 설교 바로 했는데 주보에 또 신이나 강도사에서 목사 이렇게 찍혀서 나왔습니다. 7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좀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마지막에 함양 미달의 목사 신이나 이 글귀를 항상 넣거든요. 함양 미달의 목사 신이나 뭐 올림 드림 뭐 이렇게 쓰거든요. 각주처럼 답니다. 또 부족한 이 수준의 목사를 여러분이 인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는 성도님들께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칭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우리의 신분의 변화, 뭐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자마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신분은 변했지만 수준이 변하는 데는 상당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듭남은 순간적인 거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거예요. 이걸 에베소 4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건가?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구체적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그거를 살피고 있는데요. 적용 파트죠. 거짓말 벗고 참된 말 입으라. 그리고 더러운 말 벗고 선한 말 입으라. 그리고 분노를 벗고 온유를 입으라. 이게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요, 역시 오늘도 벗고 또 입는 문제인데요. 도둑질 벗고 선한 일을 입으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질 벗고 선한 일을 입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도둑질을 벗고 선한 일을 입는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도둑질하던 모습들, 옛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선한 일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노예였고 종 출신들입니다. 주인 눈치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채찍이 두려워서 일하던 노예 근성, 죄인의 근성, 종의 근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땡이 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봤자 다 주인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일하고 안 보면 놀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종의 방식으로 사는 것 아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종처럼,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처럼 살아라.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도둑질 그만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최근에 뭐 도둑질한 거 있으십니까? 저도 막 생각해봤거든요. 뭐 도둑질한 거 있나? 뭐 딱히 크게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어떻게 하지? 나 도둑질한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공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나 도둑질한 거 뭐 있나? 근데 칼빈의 해석을 보니까 공감이 확 오더라고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부분을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이 다 도둑질이다. 내가 합당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내가 마땅히, 내가 합당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도둑질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요, 신성한, 여러분 직업에 대한 신성한 노동에 대한 어떤 스피릿이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거룩한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상실돼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왜요?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요새는 뭐 코인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저는 몰라요 잘.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내 직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이뤄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 생업의 터전에 대한 이 어떤 거룩한 스피릿, 소명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투자랑 투기는 다른 거죠. 여러분 주식 다 하시죠? 와,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그러지 말자고 우리요. 기업이 세워지고 건강한 일터가 세워지도록 기업의 주식을 투자한다면 그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성을 가지고 뭐 단타로 막 치고 빠지고 뭐 몰빵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 출근하자마자 그거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 회의 준비해야 되는데 회의 준비는 안 하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하나 인생 역전될 것처럼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대출 여기저기서 받아다가 영끌하고 불나방처럼 몰리는 시대,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건 그건 탈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의식 없는 도둑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어떤 아무 의식 없는 뭐 다운로드 받는 것들, 다 카피해서 쓰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주석처럼 광범위하게 해석하니까 도둑질 많이 했죠. 그죠? 좁게 생각하면 내가 뭘 훔쳐갔어? 없는데. 광범위한 해석을 하니까 너무 많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지 않고요, 아파트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지 않습니다. 소명을 붙들면 인생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소명을 회복하고 소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교회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가정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직장에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직장에서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단순히 생계유지가 아니라 소명의식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발견할 때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바쁘게 살면서 새벽이며 뭐 금요일이며, 다시 한번 새벽이며, 자, 아멘 안 하는 분은 안 나오는 거잖아. 다시 새벽이며 금요일이며, 계속 새벽 강조하잖아요. 새벽 강조. 여러분, 이 목마름을 가지고 성도님들 나오시는데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말라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새벽마다 좀 30분 더 자고 1시간 더 잘 수 있는 건데. 근데 저 같은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지체들이 아침마다 은혜 받겠다고 나옵니다. 예배에 은혜가 흐르게 해주시고, 제가 설렁설렁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진액을 쏟으면서 준비하고 정말 좋은 영적 컨디션으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제가 가지는 소명의식이라고요. 여러분도 뭐 생계 유지 위해서 뭐 직장, 뭐 월급, 뭐 진급, 그걸 넘어서서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 그런 소명의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사역원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직장사역 연구원인가? 직장사역 뭐 있어요. 방선기 목사님,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사역은 주의 일이고 회사 일은 세상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 가지지 말아라. 다시 한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회사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다, 이런 구분을 갖지 말아라.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소명 따라 부르심 따라 일해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방성기 목사님, 직장사역연구원, 가장 강조했던 것, 이분의 모토 한번 따라 볼까요? 골323. 골323. 골323 뭔지 몰라요? 찾아가 보시죠. 골로새서 3장 23절. 여러분은 뭐 또 음식인가? 뭐 이런 또 이렇게. 되게 힘들어. 골323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외웁시다. 시작. 아멘. 이게 뭐라고요? 골323. 뭐라고요? 이게 직장생활의 모토고 그분 사역의 목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만 주의 일 아니다. 회사에서도 주의 일하는 거다. 죽게 하듯 하라. 주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청직이. 관리자의 인생, 선한 관리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신령한 방언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대표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장로님이, 눈만 뜨면 강단에서 거룩하게 살라 설교하는 목사님이 생활 속에서 얼렁뚱땅 건성건성 그렇게 일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도전해야 돼요. 공부해라가 아니라 뭐 어디 좋은 대학 가자, 뭐 좋은 직장, 그걸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지속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부르심 따라가는 자야. 하나님 옆에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쓸지 모르지 않니? 근데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하나님은 너를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하겠다. 준비되어 있는 자, 깨끗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그런 도전의식을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건물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거냐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는 겁니다. 골삼이삼을 안 해서 그래요. 골삼이삼의 말씀을 안 붙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 왜 하는 겁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한다고요.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죽게 하듯 안 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해적들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화물 선박이 해적들에게 납치된 사건. 참 인상적이었던 게 기억나는데 뭐냐면 이 해적들이 해경에 붙잡혔어요.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는데 자기들이 이슬람 교도니까 종교의식할 수 있게 세숫대야에다가 물 좀 받아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해경이 인도적 차원, 뭐 인권적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이걸 허용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사가 썼어요. 지름이 몇 센치며, 뭐 깊이가 몇 센치인, 가격이 2,000원. 다이소에서 샀나? 그런 것까지 막 2,000원, 뭐 이런 거 있었어. 종교 활동을 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그런데 이 기자가 마지막에 비꼬듯이 뭐라고 썼냐 하면, 그러나 입감 3일째인 현재까지 세숫대야를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장시간 수사에 따른 피곤함 따름인지 몰라도 기도를 하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했다. 웃기지 않아요? 난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 기자 뭐지? 너무 웃긴 거예요. 보다가 이거 보면서 뭐 이런 일이 있어.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현재까지 기도하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잡아 죽이고 약탈하고 총 쏘는 인간들인데 자기 종교의식 때문에 세숫대야를 사다 달라. 그러면 좀 기도를 하든가. 교회 간다 그랬으면 좀 기도를 하든가. 기도도 안 한 거예요. 우리를 보는 세상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교회에 세상적 영향이 들어오는 것은 세속화예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물드는 건 뭡니까? 복음화. 우리의 사명은 복음화거든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며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일을 해야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복음화됩니다. 골삼위산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세상이 복음화된다고요. 그래서요 바울이 도둑질 벗고 선한 일을 입으라 말하는데 구체적인 선한 일이 뭔지까지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 그치는 도둑질 벗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라. 능동적으로 네 주변에 너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야 된다. 너 때문에 네 주변이 유익을 누려야 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오늘 한 절 28절만 볼 거거든요.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줘라. 반응이 안 좋아. 오늘 또 은혜는 글렀어. 돈 얘기하면 또 은혜는 글렀어. 은혜는. 여러분,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돈 벌어서 남줘라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더 고상하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땀 흘려 돈 벌고 아름답게 돈 흘려라. 제가 만든 문장이거든요. 땀 흘려 돈 벌고 아름답게 돈 흘려라. 주기 위해서 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너무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사실요. 우리 먹고 살기도 사실 빠듯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무엇을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을 전제해요. 언약을 전제한다고요. 그냥 명령만 주시고 너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뒤에는 항상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언약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보증서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돕는 것, 어려운 자를 여러분이 돕는 것, 억울한 자를 여러분이 돕는 것, 살피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껐대요. 내가 남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껐다고 계산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걸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셈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것 얼마를 고작 그거 떼어 드시겠습니까?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이 약속 위에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성경이 교회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라. 너만 배부르게 살지 말고 누군가 좀 도우며 살아라. 우리도 먹고 살기 쪼들립니다. 주님 저도 부족하다고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나누며 살아라.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누며 살아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본주의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우리 소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본주의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신본주의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신본주의자입니다. 신본주의자. 내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하루를 힘차게 달리는 이유, 내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하루를 힘차게 뛰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본주의를 넘어서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사회주의를 넘어서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열심히 달리는 이유는 나는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여기 때 의가 디카오시네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말 너무 잘 쓰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의라는 이 디카이오시네는요,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의라는 건 뭐냐 하면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평안한 관계입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화목, 좋아졌잖아요.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디카요신의 이 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분의 의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아주 여러분에게 쉽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맨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나라라는 개념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의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관계라고 얘기했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나? 100만 원을 벌면 이쪽으로 가면 100만 원을 법니다. 돈 얘기하니까 땡글땡글 하잖아요. 그것도 내라는 거 아니고 버는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100만 원 법니다. 이쪽으로 가면 10만 원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10을 선택해라, 100을 선택하는 건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과 음성과 감격을 주세요. 그래서 기꺼이 10만 원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까지 하니까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기꺼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지만 100만 원을 부당하게 취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10만 원, 내가 비록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 택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냐면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 없는 평화의 관계가 임해요. 밤에 잠이 잘 와요. 두 발 뻗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택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고 이거는 부당한 이익이고 이건 도둑질하는 거라는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쉽죠? 또 하나의 적용이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나는 두 발 뻗고 편히 자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또 편히 자야 됩니까? 내 이웃들도 그 일로 인하여서 편하게 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없죠.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없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유나가 되게 잘 듣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 진짜 쉽게 하지. 막 고개 막 끄덕여. 막 끄덕여. 네. 그거예요. 나도 발 뻗고 편히 자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그 어떤 사건과 어떤 무엇과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리는 상태.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죠.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내 소유라고. 근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신본주의라고요. 내 것 만들려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내가 맡은 것인데, 그게 오늘은 돈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돈이든 자식이든 건강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능이든 여러분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이 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다 희생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남에게 베풀며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수평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나는 비록 100만 원을 벌지 못하고 나는 비록 10만 원을 벌었지만 이 10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벌게 하실 때도 있겠죠. 이 100만 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쓰고, 수평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 청지기적 삶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양자택일 하라는 거예요. 돈은 가치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가치중립적인 게 돈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뭐죠?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 중립적인 돈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죄가 됩니다. 이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수단 돼야 됩니다. 수단. 성경에 돈과 관련된 구절이 2359절 나옵니다. 2359절 돈, 물질, 재물, 보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여러분 달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달러에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뭡니까? 돈에다가 써놨어요. 달러에다 써놨어요. In God we trust.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경제대국 미국이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뭡니까? 우리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청지이고 그게 선한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악이 되는 거고요, 돈을 다스리면 돈이 선이 됩니다. 이 가치 중립적인 돈을 잘 다스리면 선이 되는 거고요, 돈에게 묶여있고 매여있고 눌려있으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악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가 좋아지도록.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특별히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돈, 시간,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다 갖다 적용해도,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오늘 말씀에 다 적용됩니다. 그죠?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쓰고, 시간을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을 쓰고, 돈도 그렇게 쓰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쓰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데 쓰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분주의자들은요,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섬기는데, 희생하는데, 나누고 베푸는 데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청직이고요, 그게 사명대로 사는 거고요, 그게 부르심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 벗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너무 많은 도둑질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해오던 거니까, 이러면서 도둑질 벗고 정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충성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게